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끝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팔에 끝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좀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좀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사모나 네,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것처럼 네,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또 신실하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네. 벌써 이제 로마서 8장까지 저희가 와서 참 긴 시간이 지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덧 저희가 가을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가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봄이 성큼 온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와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네. 긴 겨울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와 다른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대부분 어떤 문화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게 다르고 어떤 옷을 입는 게 다르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다고 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문화적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르다고 하지요. 대표적인 게 인도 사람들은 소를 안 먹죠. 그 맛있는 소를 인도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길에 소가 다녀도 이렇게 견적 한번 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요. 또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이라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먹지 않지요. 그 모든 게 어떤 문화적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그런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그들이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지요. 외국에 나가 보면은 이렇게 동양 사람들 봐도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입는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멀리서 봐도 저 사람들 왠지 한국 사람인 것 같다 하고 이제 가까이 가면 영락없이 한국말을 쓰는 모습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문화로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만 문화라는 것은 그 문화로서 드러나기 전까지 이전에 수도 없는 어떤 역사적 과정과 또 그 시대의 사상과 또 기후 환경, 지역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모든 문화로 드러나는 것에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믿는 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팔로 단기 선교 갔을 때에도 마을마다 문화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마을마다 마을 입구에 신전들이 있고요. 마을마다 마을 입구에 향을 피우고 마을마다 깃발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문화적으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 안에 믿음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율법과 믿음을 설명하는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문화 이것만 남아 있는 거지 그 문화로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문화로 맺어진 그 결과적인 삶만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유대인 특유의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예 입을 옷을 디자인해 주셨어요. 뭐 방울은 어떤 거에, 색깔은 어떤 거에, 이런 것까지 디자인을 해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좋은 장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닐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들은 먹지 않았고요. 그들은 역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남편의 가문에서 책임지도록 하였고 아내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수확을 할 때 밭이 네모 모양이면 양 네 쪽의 귀투기를 남겨두어서 그 지역에 소산이 없는 자들이 먹을 게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문별로 땅을 정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너희들의 땅이다라는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이 잘못하여 돈을 잘못된 곳에 쓰거나 하여서 종살이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50년째 안식년이 될 때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파와 가문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탐욕으로 가난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식도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식까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어요. 가난한 자들에게서는 절망에서 구원을, 부유한 자들에게서는 언제나 그 탐욕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것들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고 또 주중 모임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 구약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쭉 읽어갈 텐데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땅 가운데 보이기 위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점점 이 앞의 것은 잃어버리고 그냥 율법으로서의 삶의 결과를 지키기에 애쓰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굳이 장어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성막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는 땅을 정하여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게 하셨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만 남게 되었냐면 유대인으로서의 문화만 남게 된 거예요. 곧 율법만 남아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민족인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를 확인해주는 용도는 되었지만 그들이 진짜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은 점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구약의 이제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모습은 온통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들이 기뻐하는 율법은 지켜요.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들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 안에 어떤 정의도 공의도 다 사라져버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는 자기 기억에는
자기가 배운 바에 따른 율법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긴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한 가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안에 어떤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지키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죄의 모습이 자기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지만 결국은 율법 지키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그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감사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는 율법을 지킬수록 죽여야 할 대상들이 많아졌어요. 그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잘라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는 율법을 남김없이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율법을 지키면서 따랐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길에서 불러요.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부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그가 율법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지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 위하여 율법을 지켰다면 그는 자기를 부르는 그분이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자기를 부르는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사무엘처럼 대답했을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였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정말 우수한 고백인 거죠. 정말 우스운 고백이에요. 모든 율법의 요구는 다 무시한 채 율법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켰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가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시 율법이 말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그 율법이라는 게 그냥 문화로서만 남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율법을 만드시면서 너희에게 정말 요구하였던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키며 생각하며 살아갔던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보였어요. 우리에게 기독교 문화가 이제는 정말 많이 남아있죠. 기독교인들만 쓰는 언어가 있어요. 사회 사람들은 잘 안 쓰는 언어들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 오전에 예배 안 드리죠. 이 좋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끝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고 끊임없이 이야기. 말끝마다 은혜다, 할렐루야. 말끝마다 어머 권사님, 어머 집사님, 어머 장로님. 식당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수도 없는 교회적인 문화와 상황들을 우리는 다 들어요. 그 문화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처럼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누구에게 감사를 돌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꼭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애를 쓰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문화만 남은 것 같다는 마음이 제 안에 최근에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였던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수도 없는 예배를 모이고 수도 없는 교회 모임을 다니고 모든 언어와 문화가 교회적인 문화와 언어가 되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그 삶에 대하여는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지킬 때 나타나는 것이 이방 나라와 다른 삶의 어떤 문화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화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주일에 모임을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언어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는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닮아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놀라운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자기 안에 있던 이 고민, 엄청난 좌절과 절망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봤어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결국에는 나를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번에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으로 인해 내가 이제 완전히 다른 법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적인 죄인들에 대하여 진정한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고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겐 어떤 흠이 있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흠 없이 사셔야 했는데 그 사셔야 했던 삶의 내용도 무엇이었냐면은 그 흠 없음도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행동과 모든 거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 다 뭐냐면 자신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땅에서 먹는 빵으로 만족하면서 살 건지,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기의 영광을 더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할 건지, 혹은 이 땅에 수많은 명예와 권력을 쥐게 되어서 자기를 예배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건지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고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어떤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데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안에 있던 사망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죽어있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 거냐면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늘 고백을 하죠?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아동부에게 했을 때 어떤 아이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은 분신술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뽑아서 이렇게 후에서 하는 분신술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도 계시고 전도사님 마음에도 계시고 언니 마음속에도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서는 우리가 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게 안 됐어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제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사도 바울의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예배와 나 자신을 향한 감사 외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진정으로 나를 넘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행하신 거예요. 진정한 완전히 게임을 바꿔놓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요새 스포츠 경기를 보면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다 질 것 같은 경기에 이렇게 다른 레벨에 있는 선수, 막 축구로 따지면 메시, 농구로 따지면 막 르브론 제임스 같은 사람이 막 미친 듯이 막 골을 넣으면서 경기 분위기를 바꿔서 결국엔 승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선수를 넘어서는 정말 게임을 바꿔내는, 그래서 결국에 이기게 하는 그런 스포츠 영웅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써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육신 안에서의 게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엔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엔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일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삶,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에게 감사 돌리기를 원하고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게 되는 그 변화는 성령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에서 9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인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율법을 다 지켜도, 완전하게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켜도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이제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사망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율법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제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꼭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어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어를 먹고요. 안 먹고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좋은 믿음을 가진, 순대를 안 먹어야, 핏째 음식을 먹지 않아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건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되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존재들이 되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율법의 상태와 성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직업도 포기하고요, 재산도 포기하고요, 심지어 가족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게 율법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 있다 한들 그들은 끊임없이 뭐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제국을 일으키시면 자기가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될 것만 생각했어요. 그게 율법의 모습이라고요. 율법 안에서는 어떤 거대한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영화로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언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이 임하자 즉각 변화되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루살렘과 유다 이상의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수도로, 우리 유다를 세계 제국으로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한 생각만 했던 자들이었는데요.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어디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를 보기 시작한 거고 땅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경험과 이해 속에서만 살고자 했던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끝을 향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일어난 사건들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은 어떤 기독교 문화, 기독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과 달랐던 한 가지의 모습은 그들은 정말 마음 안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긴가민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명의 문제라고 말해요. 여러분, 임신을 한 여인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긴가민가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속도 뒤집어지고요. 속이 쓰리기도 하고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수도 없이 불편하고요. 앉아도 불편하고요. 누워도 불편하고요. 내가 예전에 먹고 싶지 않았던 것도 먹게 되고요. 그 생명 때문에 내 마음을 얼마나 잘 간직하려고 노력하나요? 꼭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왔으면 그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여 역사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말씀을 경험하였는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어떤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좀 드리고 싶지 않을 때, 오늘은 예배 나가고 싶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바꿔내신,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움직이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낭만과 분노의 마음에 머물고자 할 때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내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의 나라면 망설이고 감당하지 못했을 것에 담대함을 얻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저희 가정에 대한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가정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시간 강사로 대학교 강사를 해요. 근데 이번 주에
해고 통보가 온 거죠. 해고가 아니라 이제 어학원이니까 학생들이 그만큼 있지가 않으면 이제 수업을 배정을 못 받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따로 뭐 후원을 받거나 이런 게 없이 올 한 해 교회 사례와 그 시간 강사 강의료로 저희가 생활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걸로 생활하는데 이제 그게 없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야간 알바를 알아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로 이제 금요일 날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아주 작은 일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일이 해결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다시 수업을 똑같이 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또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하루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하루 사이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사이사이에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움 또 당황스러움 걱정들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나 자신 또 우리 가족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것도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요. 오직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존재인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이게 정말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면, 얼마나 절대로 일어나지지 않는 일이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우리는 정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오직 나 자신만을 예배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습니까?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된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지 않을 일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난 것이라고요. 어떤 율법과 어떤 노력으로도 일어나지지 않을 한 가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내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일이 우리 안에 진실된 고백으로 있다면 그건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가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이미 다 완성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막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이 고백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 세상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고백이고 이 세상 어떤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을 돌리고 싶은 정말 그 마음의 변화는 성령이 임하였을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고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여도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기보다 내 자신을 걱정하고 연민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거 외에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는 어떤 최선도 어떤 열심도 어떤 많은 포기도 어떤 거대한 내려놓음도 결국엔 더 나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 뿐이지 우리 존재 자체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끊임없는 파도 속에 그 낙심과 절망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분명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죽어져서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하여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는 아버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엔 내 자신, 결국엔 내 자신의 모습, 결국 내 자신의 형편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나를 향한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자로 주님을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어떤 형편과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모습 가운데 무너짐과 주저함과 하나님 우리의 깨어가 달라진 모습들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케 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영원케 하여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모인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운 일을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해 못했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이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인 이 모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일주일의 삶 동안 우리가 정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육신을 이기고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그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시작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 동안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깊이 다 헤아리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역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역과 생각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얘기, 주일에 모이는 이 얘기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안고 일어섬에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시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며 우리에게 더 생명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주님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되어지는 삶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10사람이 없어서 주님 멸하실 수밖에 없었으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그 대로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였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지금도 살펴보시며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넘어 또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토록 불가능한 일이기에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불가능했던 일들을 단번에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감사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기 원하셨던 그 한 사람의 예배와 감사일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령을 모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기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수도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또 아픔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또한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두려워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 땅의 전쟁의 위험이 당분간 사라지고 또한 큰 기대 속에 대화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움직여지는 그 증거로서 이 한반도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정말로 총칼을 들고 서 있지 않아도 될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소외된 자들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 위에도 하나님 이 따뜻한 봄의 바람처럼 그들에게 마음에 또 심령에 또 그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